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어두운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자를 소멸하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주님께서 사명자는 무장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명자는 무장하라. 하나님께서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한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이 사명 수야위에는 많은 대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장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 대적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장책을 주셨어요. 그래서 첫째는 서서 진리로 띠를 띠라 말씀하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는 몸을 지키는 무기로서 육체, 환경, 마귀의 유혹, 충동, 핍박 가운데 끝까지 착한 행실을 지키는 자 되어야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으로는 악의 영들과 싸워서 이겨 착한 행실을 지켜야 하고 또 현실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본분을 지켜서 주 형상을 이루어야 한다. 즉 주의 모습을 이루어야 한다.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말씀하십니다. 의의 흉배. 그래요.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이것은 마음을 지키는 무기인 것입니다. 마음을 이제 잘 지켜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무기. 가슴과 등에 의인의 표를 붙여라. 주께서 말씀을 하셔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던 반드시 판결 흉패를 붙여야 됩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사명자는 무장하라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판결 흉패. 판결 흉패는 가슴과 등에 대는 패를 말씀하시는데 이 패가 있어야 함 같이 우리는 예복을 입어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성경 보시겠습니다. 골로새 에베소서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자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라. 이는 모든 겸손이 주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온유함으로 자기를 잘 다스려서 복이권을 이루어야 되고요. 또 오래 참 인내로서 끝까지 복이권의 길 가서 그래서 사무자의 본분을 다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골로새 3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 다음에 골로새 3장 12절부터 14절을 보십니다. 1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그래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을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사랑의 제단을 통해서 성소에 들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불쌍히 여기서 인자를 베푸셔서 피로 구속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랑의 제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5가지 사랑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화답하고 화합하는 하나님께서 그래 너 참 잘한다 어서 들어와라. 제가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용납하시고 성소들은 영적 내기가 되는데 주께서 말씀하시죠. 택하신 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는 긍휼과 자비를 받는. 긍휼과 자비는 어디서? 사랑의 제단을 통해서 긍휼과 자비를 힘입어서 우리가 참으로 죄인 계신 우리들이 제사함하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신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뭐 해야 됩니까? 겸손히 주를 섬겨서. 그래요. 신명기 30장 6절에서는 생명을 그래서 생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려면 하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는 겸손히 주를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섬기는 자가 나 있는 곳에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섬기면 예의를 갖춰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겸손과 온유. 민수기 10장 4절에서는 모세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함이 승한 자라, 으뜸이 되는 자라 그랬어요. 그때 우리는 겸손히 말씀 앞에 하면 말씀이 어떻게 하셔요? 우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제하고 악성, 독성, 죄성, 지치성을 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으로 이제 우리를 잘 다스리시고 양육하시는데 사랑받을 자, 또 기업을 받을 자잖아요. 상 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받지 않는다. 죄를 지지 않는다. 어떻게 죄를 지지 않습니까? 생명의 성령을 우리가 잘못 가려 할 때 주께서 강력하게 가면 안 돼. 가면 죽어 망해. 그래요. 죽는 데가 하겠어요. 망하는 데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의대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살아. 그래도 주저하면 하나님께서 노을 끌어내같이 유황불 신방 가서 이제 멸망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강번에 끌어내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강력한 생명력 우리에게 부으셔서 활력을 부으셔서 뛰어나오게 하셔요. 괜찮아요. 그래 말씀의 상언을 통해서 말씀이 실체 이루게 하시잖아요. 그래요. 겸손과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유와 또 오래 참음을 말씀하셔요. 잖아요. 오래 참 인내로서 끝까지 우리는 소망을 이루셔야 돼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제 이사야서 43장 4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롭고 사랑받는 자. 이 사람 만드셔서 우리 통해 영광을 받게 놓으셔요.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셨어요. 나는 존귀한 자, 할렐루야, 보배롭고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셔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사랑받는 자, 존귀한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께 마음과 영광 돌리다가 주님 앞에 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 뒤에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을 우리는 만들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셨어요. 때문에 우리 인내로서 복의 끄는 길을 가셔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이제 세상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다가 주께서 오라 하실 때 우리는 분명히 뚜렷이 우리에서 예비된 기업에 나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비된 나라가 됩니까? 그래요. 예비된 나라가 여기 있잖아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록 8장 13절에서 화 세 화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첫째 화는 무엇이냐? 7년대 환란 중에 첫째 화가 5개월대 환란인데 이때는 사람들이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살래야 살 수도 없는 그 큰 환란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내 백성은 나오라. 첫째 화가 지나서 5개월 환란이 지나서 둘째 화가 있는데 둘째 화는 세계 3차 대전이요. 세계 3차 대전. 그렇죠? 세계 3차 대전. 이때는 3분의 1 죽는 무서운 전쟁. 요즘에 중동에서 이제 그 전운이 돌고 있는데 하여튼 중동에서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에요. 근데 3분의 1이 죽는 무서운 전쟁 직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은 나오라. 계시록 18장 4절에서 나오라 하시는데 그리스도 형상 이룬 사람 산순교자들이 이때 공중으로 들림받죠.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니까 들림받아. 그리고 이제 계시록 7장 9절에서는 하늘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 이들이 이제 두 증인에 의해서 광야 예비된 것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렇죠. 계시록 12장 6절 14절에서 예비된 거 옮겨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이제 성도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때문에 우리는 예비된 나라 겨울로 소망을 가진 사람이야. 있잖아요. 예비된 곳. 결국은 그래서 이제 계시록 16장에 보면 7대접 재앙이 있는데 7대접 재앙 가운데 하나님에서는 어디에서 공중에로 옮겨가고 또 광야 예비된 곳으로 인도하셔서 7대접 재앙을 면하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세상을 새롭게 만든 다음에 이제는 주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주의 백성들을 예비처 있는 백성들은 애성으로 옮기시고 천년왕국 애성에 옮기시고 또 이제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7대접 재앙에 동참하고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는 것에 참여하는 이들이 어디 가느냐? 바로 천년의 내성에서 왕권을 받아서 천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 이 소망을 주신 거예요. 때문에 이 소망을 우리들이 가진 우리들은 인내로서 기업에서는 자격자가 되기 위해서 전심전에 진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단장하는 데 진력해야 되고 살아요. 얼마나 참으로 감사드립니까? 그래요. 의의 흉배를 말씀하시는데 의의 흉배는 이사야서 59장 17절에 의로 호신경을 삼으며 그랬어요. 그래요.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며 보수로 옷을 입으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하셨은즉 그래요. 여기서 그래서 의를 말씀하시죠. 의로 호신경을 삼아라. 호신경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지키는 거울. 마음을 지키는 거울. 마음을 지키는 거울이 무엇입니까? 의의 겉옷이에요. 의는 두 가지 의가 있죠. 의는 두 가지 의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칭의가 있어요. 로마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보십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이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을 때 값없이 의롭다를 받아 의로운 백성이라, 기업을 쓰는 자격자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업을 쓰는 자격자를 인정하시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은 바로 값없인 하나님 은혜로우신 의지 칭의 일컬음 받는, 의롭다 일컬음 받는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칭의뿐 아니라 제단의 약속을 따라서 제단의 속성을 이룬 자요, 또 말씀을 이룬 자요, 의의 겉옷을 입은 자. 이사야 61장 10절에서는 구원의 옷에 의의 겉옷을 떠나세요. 구원의 옷은 어디서? 사랑의 제단 중에서 입혀지는 것이고, 의의 겉옷은 성소에 들어가서 각 제단에서 밝혀진 내용을 따라서 하나하나 착실하게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단죄하고 무장하면은 이제는 우리 행실이 바꿔지고, 자는 우리 마음이 의지 영 생명이 참으로 주 영상으로 이루어짐으로 하냐면서, 그래서 너는 겉옷을 입은 자라, 예,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겉옷을 말씀하셨죠. 주의 생명 안에 관한 자입니다. 예.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의의 흉배를 붙이려면 첫째는 사랑의 제단에서 경건의 사랑의 약속을 따라 주의 거룩한 앞에 깊이 살펴 철저히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이 씻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요, 영적 내의가 되어야 합니다. 예, 사랑의 제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로 구속하는 백성들을 성별되게 기르기 위해서, 야, 너 경건하게 살아라. 경건의 사랑의 양식을 그 놋거리에 살피고 씻고 성소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사랑의 양식을 따라 우리는 해야 되는 무엇이냐? 살펴야 돼. 하나님 거룩 앞에 말씀하여 깊이 살필 때 하나님께서 회개형을 주셔서 이사야처럼 화로다 내가 망해되었다.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면서 양심을 깨끗이 씻으니까 양심을 통해서 무엇이? 바로 믿음의 비밀을 밝혀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을 알려주시죠. 때문에 너는 사랑이 되어서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살피고 들어오셔야 돼. 아버지, 내게 회개형을 주셔서 철저히 살펴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이 비밀간이로서 하나님 경륜과 섭리를 알아서 향기로운 짐을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는 이제는 섬길 제단에서 내 마음을 주의 이름의 영광을 해서 드려 마음의 중생을 이룩하고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역경이나 순경이나 항상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심령으로 확정해야 한다.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이름의 영광을 해서 내 마음을 들여서 우리는 마음의 중생을 이루셔야 된다. 그리고 원명 불평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역경이나 순경이나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 그래요. 참 하박국은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한번 보실까요? 하박국 3장을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3장, 구약성경 1305페이지의 제 성경은 그런데요, 16절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려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려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 같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조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이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은 지금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뼈가 썩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어요. 왜냐하면 6.25를 침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것을 실감해서, 그죠? 우리 이사후 때 중공군이 그냥 인해녀설로 막 오는데 그때는 얼마나 공부했다는지 몰라. 막 파죽치서는 대로 내가 감당할 수 없어. 그냥 쓰러지면 계속해서 막 그냥 계속해서 오늘 사람이 많으니까. 예. 그때 공포라는 건 참으로 지금도 생생해요. 그렇습니다. 그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 뼈가 썩이는 같은 고통이 있어. 그렇습니다. 그립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걸 다 잃었죠. 무화과 나무 우성치 못하고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이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라 했습니까? 나는 여호와인으로서 즐거워한다. 여호와 그런 어떤 말입니까? 여호와는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와 이래 하나님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이요.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속히 아브람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돼서 여호와 이래의 복을 받는 저함들이 돼야 돼. 그렇잖아요. 여호와 이래 금생 내 있어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지금 모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즐거워할 수 있어. 하나님 예비하시죠. 감사합니다. 예비하신 줄은 감사합니다. 예비하신 줄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극한 상황, 전쟁의 위험까지 하나님은 나의 구주시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구주시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어떻게 하세요? 귀의 지팡이와 막다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그랬어요. 나를 인도하시고 나로서 싸워주셔야 어떤 이에게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청정하고 명대로 행하면 할렐루야 여러분은 복음을 100% 믿으시고 100%를 순종하셔서 속히 복의권을 이루셔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아서 보배롭고 손기롭고 사랑받는 신부로 하나님의 영을 마음껏 드러내고 증인의 사역을 수행하다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많은 결실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저들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진리재단에서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들여서 역경의 순경에 항상 감사로 주께 영원히 쓴 복된 심령을 이루라. 그러나 이를 방해하는 자가 있어. 예, 방해하는 자가 있어. 그래서 진리재단을 해서 영적인 자원, 생명 있는 말씀을 공급받아야 된다. 공급받아야 된다. 그렇죠. 예, 사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청지기 사명을 상실히 써야 하는데 청지기는 사명자의 본분을 다 청지기는 뭔 사람입니까? 주의 소유를 맡은 자죠. 주님의 소유가 무엇입니까? 타국에 갈 때 주님께서 타국에 갈 때 그렇잖아요. 각각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다. 주인의 소유를 맡겼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요. 청지기는 사명자의 본분을 다하고 믿음으로 순종한 자와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직 순종함으로 지켜야 될 생명의 성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슬기롭게 살펴라. 슬기롭게 살펴라. 무엇을 살펴요? 무엇을 살펴야 됩니까? 주의 뜻을 살펴야 돼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 경륜과 섭리를 알아야 돼요. 계획과 방법을 알아서 우리는 속히 말씀을 이루셔야 돼. 그렇죠.
자신을 살펴라. 자신을 살펴라.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은 살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건이 날 때마다,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해서 놀라운 기회,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해서 아주 좋은 곳으로 준비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펴서 정결케 해야 된다. 정결케 해야 된다. 그렇죠? 진리이고 죄성을 취하고 말씀을 이루셔야 된다. 이웃을 살펴서 돌봐줘야 된다. 할렐루야. 강도 만난 자 돌봐줘야 된다. 두 번째는 경건하라는 말씀. 경건이 무엇입니까? 야고보 1장 20절에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우리가 성배된 삶을 작가의 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영적 본으로 이제 생명을 살리하라고 우리 경건하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도 한나들의 보장받기 위해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10가지의 재앙과서 하나님 특별한 보장을 받은 것 같이 할렐루야. 앞으로 환난 때에 우리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별되게 살아야 된다. 몰라요. 평안할 때는 모르죠. 환난 때 그때 믿음이 있는가 그때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세 번째는 불평으로 하지 말고 감사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고요. 이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렇잖아요. 생명의 성령입니다. 영이 건강하게 생육번식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필요한 법이 바로 감사, 생명의 성령법이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은 뭐라고 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위해서는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한다 그랬어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를 영원롭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주를 영원롭게 하냐?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다음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건 나를 영원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대신관계 감사로 대신관계를 잘 맺으면 환난에 부르지라 내가 응답하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무엇에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감사하고요. 우리에게 지혜와 기성을 주셔. 할렐루야. 하나님께 지혜와 기성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대의 마음을 여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들을 수 있게 되고 깨닫게 하시고 그잖아요. 알게 하시고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싫은 거 연단 받게 하신 거 주님께 되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3절에서는 시험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했어요. 불신자들은 그것이 재앙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구비해서 주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것이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바울은 목중에서 빌립보서 4장 4절 7절에서 이제 그렇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목중에서 정말 그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찬송으로 영광할 때, 기쁨으로 찬송으로 영광할 때 결박을 풀어주셔서 옥사장으로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기뻐하느냐? 복 주신 것, 무슨 복?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 기업자 삼으신 것, 복 주실 것, 여호와 일의 기업을 주실 것을 위해서 우리 늘 믿음으로 감사하시, 너무 믿음으로 기뻐해서 여러분들 천국을 보여준 저희들이 되어야 될지 믿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명을 잘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야 저분은 복을 받았다.
삶을 통해 아니 어떻게 저런 가운데서 정말로 찬송이 나올 수 있고 노래가 나올 수 있을까?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면 너가 오늘 10장 5절에서 밤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떡 3덩이를 줄 수 없는 참으로 자를 보면서 친구에 찾아가서 떡 3덩이만 달라고. 무슨 말씀입니까? 성부, 성자, 성신의 속성, 은혜, 능력이 담긴 그 생의 열심 때를 따르는 양식을 내게 달라고. 그래서 정말로 밤중에 찾아온 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떡 3덩이를 주세요. 떡 3덩이를 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서 정말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밤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내가 되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전을 또 이렇게 귀한 이제 생명의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나 말씀을 이루는데 장애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요. 슬기로 살펴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물정이요. 경건하게 살아야지 장애가 인정이요. 인정이 좋은 것인데 인정으로 해서 하나님을 그러시면 바로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 사단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데 장애가 사정이 생겨서 사정.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해서 천국을 보여줘야 되는데 장애가 되는 음령, 세상 영화를 탐하는 그런 마음. 예. 쉬지 말고 기도하여 청지기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데 장애가 무엇이냐? 번신용이라. 이를 지하고 무지 않으면 기도 지단에서 나라의 임하옵시며의 간구를 해야 된다. 주님께서 만납의 장소를 정해주셨죠. 어디입니까? 번제단이죠. 누구를 번제물을 가지고 나온 일을 제사하시고 만나셔서 성소에 이끄시잖아요. 성소에 이끄셔서 주께서 또 성소에서 만남의 처소를 정했는데 촛대에 등불을 밝히고 진설상에 떡을 만들어서 냄새 좋고 보기도 좋고 맛있는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향단의 향을 피워 하나님 주께서 밝히심에 따라서 주의 모습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의 넓고 넓은 심령을 이루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일에 장애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장애를 주님 이제 극복하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고초 시련이라도 내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어떤 고초 시련과도 말씀대로 살아서 주의 복된 심령을 이루어가지고 넓고 넓은 주의 심령을 이루어가지고 은혜뿐이요 사명을 수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그의 뜻대로 가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가면 들으심이라. 그래 너 참 잘한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증거지날도 강력한 빛을 비춰. 할렐루야. 강력한 빛을 비춰. 빛이 비치는 거 어둠이 물러나가죠. 이제까지 나를 괴롭힌 염려, 걱정, 두려움 이런 모든 유혹들 이런 걸 다 물리시게 하시고 또 강력한 빛의 등불을 밝히시니까 노정이 보여. 아, 우리 같이 그렇게 그 길 가면 그렇게 가면 되겠구나. 너무나도 확실했던 노정이 보이는 것이요. 그래서 기쁘고 즐거움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증거제단을 통해서 강력한 등불 마음에 비춤으로 심령 생명 십자가 이루어진다. 무슨 말이에요? 생명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말씀의 실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소 밖에 있는 성전 밖에 있는 십자가는 죄인들을 오라고 부르는 복음이고 이제 이 성소 안에 있는 십자가는 무엇이냐? 다 이루었다는 표시요. 주의 속성을 이루었다는 표시요. 사랑의 속성, 공의의 속성을 다 이루었다. 우리가 저는 말씀으로 나를 다스릴 때 어때요? 우리 안에 말씀의 실체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이것을 생명 십자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오늘 이제 우리 무장책으로 두 번째 의의 흉배. 사랑하는 의의 흉배로 우리 마음을 잘 지키시 바랍니다. 선한 마음을 끝까지 지켜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어.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 때문에 우리가 선한 마음을 지키려면
우리는 참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무장책, 의의 흉배,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 역경의 순간에는 항상 감사로 주님 어렵게 하시는 복된 심령이 이루어졌구나. 기도드리